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게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서는 사사기의 내용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그 여호수아를 기록한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록의 그 마음이 좀 더 관대하고 기다려주고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기회를 그 백성에게 주기 위해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23장과 24장 이 18절까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당부하지만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마치 신명기의 그 모세 유언의 결론과 같은 내용, 그 함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이루셨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에게 다 이루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거 여호수아에게 다 이루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 모세의 얘기에 보면, 모세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거듭 반복되는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모세가 대놓고 얘기를 하죠. 참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기회가 없지 않다. 기회가 반드시 있다.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말씀이 그리고 끝나질 않아요.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를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기회대로 살리지 못하여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신명기 1장부터 31장 이 본문 앞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권세를 상기시켜주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하실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당부하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 즉 근데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과 환난을 반드시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써서 이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노래를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래를 짓게 하셨죠. 그 방금 읽었던 신명기 31장 말씀 이후로도 모세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굳이 예언하지 않아도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발걸음을 봐도 너희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못 살 거다. 그렇게 못 살 거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지만,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구약의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분명히 그들이 얘기를 본보기로 거울로 삼으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대로 구약 백성들의 그 한계는 우리의 한계죠. 구약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며, 우리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했으니 우리는 더 악하면 악하지 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리고 주셨는데 그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탄해야 되죠. 야,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계획해 두셨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한계 상황에 따른 은혜는 다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홍해를 지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경험할 수 있고 더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기회로 받지만 그걸 거절하는 세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거절의 책임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기에, 그리고 인생을 안 살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광야 40년 세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대표를 봐도 그 각 세대별 한계적 시대의 상황과 그 제약과, 그러나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내 삶 전체에 다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성도는, 어떤 시대는, 어떤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적 시간 속에 제약적 은혜에 갇혀 있는 성도의 모형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스스로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에 파묻혀 있기만 한 건 아닌가? 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광야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게 내 실력과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거절한 대가로 내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광야 교회도 교회라 하셨는데 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한번 바라보지도 꿈꿔보지도 계획해보지도 사모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다고 벌벌 떨면서 광야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이 우리 두려움이죠. 그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교인들은 특히 기회가 없었죠. 기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잡을 양이 없었던 거예요. 잡을 양이.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사로서의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 의지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듯 마음을 찢어내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 유월절에 참여하듯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또 돌아설 수 있고 오늘 또 회개할 수 있고 물론 또 그 과도기로서의 또 일정한 기간, 은혜의 기간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유명한 학자의 그 대부분의 책이 뭐냐면 습관이 영성이다. 이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근데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때는 누적되어진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적되어진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습관인 줄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 100일에는 어떤 말씀을 강해해야 되나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책을 봤더라면 그 아쉬움과 반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강의 말씀을 미리 좀 읽어두고 왜냐하면 이 서론의 책, 이 각 저도 말씀을 사도행전 묵상하지만 사실 감사한 것은 저희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라가 예언적이에요. 로마서가 딱 에베소서가 딱 끝나자마자 로마서가 끝나자마자 아빠 사도행전을 했으면 좋겠대. 왜냐면 그때 이제 막 단기 선교는 팀들 짜고 이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CCC 학생 대표로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그 아빠의 것을 도둑질이라고 뭐라 그래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사라가 어떤 그 말씀을 전한 자리에서 그 영혼에게 양식이 전달되는 기쁨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역자의 굉장한 특권이죠. 그 영혼이 사는 걸 볼 수 있을 때 물론 그것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가지고 지금도 종종 막 기록할 때 제가 약을 바르죠. 너 그것을 전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분명히 해라. 아빠도 설교할 때 정말 옮겨온 거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고 출처를 분명히 한 것은 그것이 그분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 아니 이 녀석이 뭐라냐면 그 야밖에 이해도 있고 누구 어딨냐 다 성령 건데. 아유 그래서 그래도 내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한 거다. 내 거가 아니라
어떤 사역자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도 은혜를 받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겸손해지는 거다, 내가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누적되어진 그 삶의 습관이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4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 태어나죠.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교회를 통해 영혼이 잉태되어졌다가 해산되는,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무로 하셨으니 모든 가지는 나무에 연결될 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햇빛이나 비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말씀생활, 기도생활 분명히 개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말씀 듣고 기도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연결된다는 것은 교회가 영양분을 준다는 걸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받고 싶은 건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통한 영양분이고 성장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장할 때 이제 그가 교회가 될 때 가지로서의 모든 열매, 삶의 결과는 교회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일의 열매죠. 그래서 그가 가지일 때와 교회일 때가 나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가지가 교회에 잘 연결될 때는 그의 삶은 교회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교회로서의 삶이 될 때 그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거죠. 제자 삼으라 그랬고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점점점 무르익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가. 그 은사가 바로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은사에 쓰임받고도 벌어지지 않을 안전장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이 없이요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참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예배를 지켜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온 것 못지않게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만들게 된, 그러나 개인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공동체적 예배 환경, 이건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성도가 은혜 받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은 더 귀하게 계시는 것이 이런 공동체적 예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성도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습관으로 삼고 문화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이란 말이 멋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7 말씀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마땅히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 중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께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성령은 나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시고, 이게 멋있는 거죠. 죄는 우리를 사로잡으면 더 죽게 만들고 선택의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립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게 뭐냐면 한 곳에 빠져버리죠. 그거 아니라 그래도 아니야, 이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중독되고 빠지면 다른 수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그냥 붙들려 버리죠. 근데 성령에게 열리면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이거 어때 하면 하나님 네 할게요. 나도 그거 할게. 그래서 요수아의 그런 성장 과정을 우리가 요수아에서 봤잖아요. 나중에 요수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거 가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막 제안하죠. 하나님, 저 달이 멈춰 서게 하시고 태양이 서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런 것이 보였겠지만, 그 성장 과정 속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내세우기 원하시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도 마치 내 입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처럼 경호와 선택의 수가 무제한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인생의 시간이 짧은 거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의 아쉬움과 반성이 되는 거죠. 이 요수아의 유언만 봐도, 모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 저를 향한 질타의 소리.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요수아도 그런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나는 돌아가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가진 이 엄청난 믿음의 기회,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지난날에 삶에 대한 반성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거 인생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거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참, 모세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모세의 시편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람의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사명에 붙들린 사람만 장수했어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만 장수를 했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만큼 우리가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은 유효한데, 사명은 유효한데 내가 내 몸을 잘못 써서 가는 거예요. 수명에 따라 가는 거예요. 물론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 중에 오래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살고 죽을 것처럼 일하는데 오래 살아요. 희한하죠. 오늘이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래 살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날이 여기 있으나 천국 가나 의미가 없으니까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닐까요? 살면 살수록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가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제 인생을 살아본 결과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아니 새끼 밥 먹는 거는 인생이 매한가지입니다. 뭐 잘 입어봐야 얼마나 잘 입겠어요. 뭐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겠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잘 먹으면 그거는 사치예요. 그러니 인생이 살면 살수록 주님 배우는 것이 그리운데, 주님은 너는 좀 더 있거라 하고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더 살고 싶은데 오라 하시면 곤란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명에 붙들려 주님을 더 바라본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신앙의 열매죠. 체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오라 하시니까 가니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보세요. 안경 벗었는데
이상하다고 도수 없는 안경 끼고 다니시잖아요. 본인이야, 목사님 본인이야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은혜죠. 제가 종종 물어봐요. 뭘 드시는데 그렇게 건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여호수아 전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자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세대가 끝나자마자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록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한 안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우리에게요. 여전한 안식의 기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나 그들의 결론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복의 기회를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모세는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와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여전히 공존하는 중에 생명의 역사가 그것을 삼키듯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비록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와 성령의 역사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둬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전한 안식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지 않냐?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그 순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기도가 안 된다면 되게 하실 은혜는 뭘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게 하신다면, 안 되는 거면 되게 하신 은혜는 뭘까? 그게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실 하나님. 오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지 않은 즉각적인 회개와 용서와 돌이킴과 성령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쉽게 변화되지 않기에 인생이 습관의 기회인 줄 알고 차분하게 주님 바라보고 있네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시대 그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의 노년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명과 은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혹은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 성도는 반드시 자기 땅은 차지하게 됩니다. 공동체적 사명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한 성도에게는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땅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어렵다 안 된다 내버려 두지 말고요. 주님께로 더 바짝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8절부터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항상 기회로 남아있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